오늘 저는 본 말씀 받들어서 무엇을 위함인가, 무엇을 위함인가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정교에 아주 엄격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훈련을 받은 톨스토이가 1885년도에 쓴 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소설에서, 짧은 소설에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소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천국에 있던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땅에 보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답을 얻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미카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는 어떤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천사였지만 그는 세상의 노숙자로 내려왔습니다. 추운 겨울 알몸을 끌고 있는 그에게 이 천사 미카엘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감싸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 시몬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와서 따뜻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이제 따뜻한 물가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이 시몬의 부인이 따뜻한 음료를, 따뜻한 식사를 이에게 미카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 노숙자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온 그 천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그 숲의 한 사발 속에서 따뜻한 사람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미카엘이 또 답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제 시몬 구두장이와 같이 살면서 구두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를 너무나 잘 만들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구두를 만들고 그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부자가 고급 가죽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최고의 좋은 가죽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만 돌아가는 길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죽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온 지 얼마 되고 부탁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죽 구두 대신에 그를 필요한 다른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자의 가족들이 와서 그를 위해서 좋은 구두가 필요 없습니다. 일러스에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 작은 슬리퍼와 같은 그러한 간단한 신발을 신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분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작은 슬리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도 이 미카엘은 얻게 됩니다. 어느 여인이, 어느 부인이 두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발이 4개여야 되는데, 9켤레, 그러니까 4개여야 되는데 이분이 3개만을 주문합니다. 한 짝은 온전한 한 켤레인데 하나는 그냥 외짝만을 주문하게 됩니다. 이 미카엘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4개를 신청하지 않고 3개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우리 한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이 여인이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잘 양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바로 그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추위에 그만 또 아기를 품고 있다가 자기는 생명을 잃고 죽으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다가 그 아이의 발을 자기의 몸으로 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는 장애아가 되었고 한 발로 사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여서 이제 엄마 잃은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이 부인이 신발을 주문하러 왔던 것입니다. 두 짝이 아닌 한 짝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미카엘 천사는 엄마 잃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이 한 부인 속에서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 톨스토이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고 앞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개념이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좀 낯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우리 예수님 결혼도 안 하신 총각이신데 아주 의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말한 이혼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올무에 한번 예수님을 빠뜨려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 그것이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했다면은, 그리고 그가 남편에게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증서를 손에 쥐어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배들도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스승들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인으로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너무 생각이 너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태우는 것.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태우는 것. 그리고 남편들의 거스르는 행동. 근데 이 모든 기준이 남편의 입장에서 지금 아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어떤 일을 했다든지 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율법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율법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아내와 헤어지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그냥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면 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바리새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기 원하는 그 모세, 율법을 너희에게 준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이 어법이 그렇습니다. 누가 남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 다시 질문을 던져서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혹은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그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짧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기적이고 남편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게 아니라 그 가치 기준 속에서는 남편들이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이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 이혼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단호하게 다른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을 이제 그들에게 짚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모세는 너희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너희에게 써준 것이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때문에 이 율법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써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들의 사랑이 잘못되었고 부족하고 틀렸기 때문에, 즉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 말씀이라도 만들어서 그 아내들을, 그 약자의 아내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 아내는, 그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은 다시 재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근원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에게까지만 갔습니다. 더불어까지만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가 말한 율법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에덴 동산에 무슨 율법이 있었느냐?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보자. 바로 그곳에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시작이 거기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첫눈에 반해가지고 쫓아다녀서 결혼하고 가시죠. 맞습니다. 저도 6년 쫓아다녔는데 정말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용하셔서 율법 학자들에게 단호하게 너희들 잘못했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어. 모세가 허락했어? 말도 안 돼. 그것은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야.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새로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얼거매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내세워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얼거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제대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모세의 이혼법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아니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마음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중심으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보다 뛰어나신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자녀를 이 땅에 세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정치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조직이 더 중요하다. 조직이 뭐가 중요합니까? 조직을 이루는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장 놀라운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한 몸 된 존재가 부부입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으로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의 수치스러운 일을 찾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의 관계는 부부밖에 모릅니다. 서로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찾아서 우리 이혼증서 써주십시다. 그러면 수백 장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부부 관계는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법은 너무나도 쉽고 사람들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닌 모든 율법의 말씀으로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온 세상 열방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무한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무한한 사랑의 관계가 확정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엔드 사장 아실 것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렇지만 그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직장에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가 옷 조각이 몇 개 가지고 이대 앞에다가 탁구방 같은 곳에 그 옷을 넣어놓고 그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공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청을 부탁해서 옷을 만들어 주십시오.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옷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잘 팔립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점점 공장 없는 그런 회사였지만 한국에서 30대에 들어간 그러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박성수 장로,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시겠죠? 이분이 어떻게 그러한 기업을 이루면서 또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는가 자기가 고백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기업가로서 또한 하나님의 기업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이러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최고요 절대적 존재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판단하는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그러나 내가 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상대적인 존재구나, 절대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이구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자기 가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시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그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일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직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것은 높은 직책, 높은 직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직분들에 있는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좋은 거고 가난은 나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르면서 나는 높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정직한 대통령보다 정직한 총수가 더 위대하다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저 세상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외적인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너무나 내면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목적, 목적이 없습니다. 무방향,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몇 시까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가야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나침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박성수 장로님이 신앙으로 된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감히 이제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듣게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주님 가신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할 수 있다고 감히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바로 남에게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독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정호승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떨어질 때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리.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왜 낮은 대로 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시골에 붉은 달이 지고 창밖에 따스한 불빛이 그리운 날,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져 썩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한입 낙엽으로 썩어 다시 꿈을 기다리는 사람을 사랑하라. 정호승 시인이 사랑하라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 시를 썼겠습니까? 내가 바로 낙엽이 떨어질 때를 아는, 그리고 낮은 대로 떨어지는 것을 아는, 그리고 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낙엽으로 떨어져 썩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자기 표현의 시인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것이 그리운 모든 사람들,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만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한입 낙엽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음의 물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의 수평적인 사랑도 또 연약하지만 무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겸손한 낙엽 같은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